여러분,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시련은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최상의 재료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지만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난, 아무 의미 없는 시련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인생에 닥친 시련과 고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에 행복이 지속된 게 아니라 총 3차례의 큰 시련, 그 인생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맞이했던 시련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한 110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야곱하고 라헬이 60살 차이니까 지금 라헬이 죽은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거예요? 거의 50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나이로서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건데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어요. 두 번째는 장자 르우벤과 또 빌하의 이 통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맏아들의 이 배신 같은 일을 근데 야곱은 다 맞이해야 됐던 거죠. 그 세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이별까지, 그는 총 3차례 이런 인생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쉴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시련이 과연 의미 없는 시련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값진 이 영적인 진주를 만드는 시련이었고, 최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서 오늘 우리는 2가지 장면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먼저 25절이에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자, 여러분, 37장에 보면 총 3번에 먹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2번은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2번 사용되고 있고, 한 번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넣은 후에 먹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오늘 본문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먹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과 악한 짐승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은 그 상태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르우벤의 반대도 있었어요. 또 유다의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 소수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악한 짐승이 되어서 동생을 파는 일에 자신의 이 양심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이 아들들이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 비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누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37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언제 비열한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쳤을 때 우리는 그 틈을 사단이 삐죽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비열한 생각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의식하는 일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죄로 나아가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51편 3절 말씀 여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내 앞에 항상 뭐가 있대요? 죄가가 있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다. 언제든지 날 삼키기 위해 그 모습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죄와 싸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31절이에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행동의 모습들인데,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이 악행을 과거에 누가 했을까요? 야곱 자신이죠. 3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무슨 털로 몸에 이 분장을 했어요? 염소 털로 분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그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인과응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나에게 나타났던 죄의 모습이 또 나의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되물림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는 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야곱의 인생에 이런 반복된 시련을 주시느냐?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들여진 죄의 뿌리를 대수술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 그를 만져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은요, 철저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 인생이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집안에 고난이 많고, 심지어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 저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믿음 제대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이 온 가족들에게 함께 받는 시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저 때문이었더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더욱 하나님 닮은 거룩한 형상, 그 형상의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를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은 거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라고 물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만지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신전의식으로 항상 깨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더욱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님 주신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